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험한 십자가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대장님과 또 우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복음의 기쁜 나팔수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가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찾아온 모든 우리 이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는 모든 성도들, 성가대원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여쭤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158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이 찬송은 고난주간에 대한 고난의 찬송이에요. 고난주간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곡이에요. 전에 찬송가에는 없던 곡인데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일사가고 누구세요? 예,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일사가고의 그 순교의 신앙을 견지하셨던, 왼쪽 위에 보면 158 밑에 보면 주기철 돼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48살의 일기로 50이 채 되지 못해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작곡은 김남수 목사님,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작곡하는데 반주해 주세요. 한번 성가대가 1절을 한번 불러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2절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구나. 타락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고녀. 4절입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고
아주 고난 주간의 사순절에 좋은 찬송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양대 산맥 있잖아요. 또 한 분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이 두 분의 작사한 곡이 한 곡씩 올라와 있어요. 여기 158장 주기철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기대하세요. 손양원 목사님 541장을 부를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이 새 찬송과 같은 곡, 오늘 부를 찬송은 14번 188장과 451장이 똑같습니다. 곡이 같다는 거예요. 곡이. 그래서 451장을 불러보도록 합니다. 188장은 무한하신 주 성령을 많이 불렀으니까 451장을 한번 1절 불러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대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아주 짧은 찬송인데 6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188장으로 한번 가보실려나요? 188장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188장 아주 짧아요. 똑같이 조금 전에 부른 것처럼 부르면 돼요. 반주요. 1절만 한번 부르면, 여기도 역시 똑같이 6절로 되어 있어요.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보혜사라는 단어 나오죠. 6번이나 계속 보혜사시여 보혜사시여 6절까지 나와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아 일어나라 14절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청년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열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나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요즘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환자, 나균을 발견한 의사가 한센이요. 네덜란드의 의사인 한센, 그래. 한센스 디지즈에서 한센시병으로 요즘은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무시한다, 인권을 무시한다 해서 환자들을, 듣는 문둥 환자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바꿨어요. 나병 환자로. 나균이 문제가 되어서 일으키는 병이다 해서 나병 환자. 그래서 성경에도 나병 환자라고 개역 개정반에 바뀌어져서 이제 문둥이가 안 나와요. 문둥병. 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 나환자, 한센시병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신 기적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을 포도주로, 또 나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이적은 그 당시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열병을 고치다든지 이건 약으로도 되고, 나환자들도 이제 약을 바르고 해서 나균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어서 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을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온갖 약을 쓰거나 하면서
가진 애를 다 씁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좋은 약 처방도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좋다 다 처방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도 일단 그 환자가 숨이 딱 멎어지고 맥박이 딱 끊어지면 더 이상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풍습대로 말하면 아예 세상을 떠나면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를 딱 갈라놓아서 집에 예전에는 뭘 쳐놨어요? 시신 앞에 뭘 쳐놨잖아요. 병풍을 우리 한국의 관례는 풍습은 병풍을 쳐놨. 그 병풍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승세계와 저승세계에 딱 갈라놓은 병풍을 딱 쳐놓은 것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다 없다? 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딱 끊어지고 숨을 멈춘 분을 그 병풍 뒤에 두는 이유도 옛날 요즘은 다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가지만은 영안실로 가는데 병풍을 딱 쳐놓은 것은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를 갈라놓는 우리 한국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문제이지 숨이 딱 멎어지면 손을 떼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 났다. 세상을 떠났다. 죽어 뻣뻣해진 시신을 붙들고서 시신을 붙잡고 치료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신 앞에서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발 퀴즈 아재 개그가 나갑니다. 환자가 죽기를 바라는 의사가 있어요. 무슨 의사예요? 장의사. 아유, 장의사. 아유, 금방 아시네. 이제 아재 개그에 통달됐네요. 우리 통달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부장님 그 손주가 그러잖아요. 사과 10개가 있는데 7개 먹었으면 몇 개 남느냐고 물으니까 7개 먹었으면 3개 남는다고 답을 하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먹는 게 남는 거니까 7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 퇴근 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그 전주에 제가 한번 퀴즈를 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는 산성비인데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무슨 비냐고 제가 그랬죠. 무슨 비라 했어요? USB라는 거예요. USB. 미국 비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USB다. 퇴근하면서 전부 그게 실검 1위에 올라왔더라고요. 실검 1위에. 허탈하기도 하고 이게 답이 정답을 알게 되면 이 아재 개그는 허무하기도 하지만 한번 웃고 아주 가볍게 또 퇴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정화조 있잖아요. 교회도 정화조를 치잖아요.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치는데 그 정화조 쉽게 말하면 똥차, 쌍디귿 5 이응차는 왜 뚜껑이 있어요? 정화조에 뭔 뚜껑이 있겠어요? 왜 뚜껑이 있냐고. 정화조에 왜 정화조 차량 똥차에 왜 뚜껑이 있겠어요? 위에? 몰라요? 먼지 들어갈까 봐 있대요. 먼지 들어갈까 봐.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웃으세요. 웃을 때는 확 웃어버려야 확 웃어야 돼요. 그냥 남이 웃으면 따라 웃어도 되고 뭔 얘기인지 모르면 웃어요. 우리 다 본관이 있어요. 본관이. 저는 수능 안가예요. 밀양 박가도 있고 다 본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싼 그 똥의 본관은 뭐냐 또 이래 똥. 어린 아기가 똥을 싸잖아요. 기저귀에 똥 싸는데 똥의 본관이 있다는 거예요. 똥의 성이 뭘까? 무슨 성일까? 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금방 하잖아요. 금방. 이 손주한테 많이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우리 부장님이. 응가라 그래. 응가. 그래서 답을 알고 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말은 맞네. 가는 가다. 응가다. 응가. 아무튼 우리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이 끝나면은 병풍을 치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의 끝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죽은 자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했다 하더라도 딱 숨이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앞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시신을 살려보겠다고 수술하고 또 약을 쓰는 의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오랜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을 살린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마치 환자 일으키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다.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인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건은 나인성에서 일어났어요. 이 나인이 따른 나인성, 오늘 11절에 나인이라는 성이죠. 나인, 이거는 가버나움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명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은 보통 그 예루살렘에서도 된 일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 본문 바로 앞에 1절로 10절에도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니까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나니까 온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백부장을 치유한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시대예요. 그런 곳으로 몰려가요. 대단하다, 저분 대단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어디로? 나인성으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가버나움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일 앞에 예수님 서시고 뒤에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면서 딱 마주치는 것이, 저 나인이라는 동네, 나인성에서 동구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렬,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도 있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선지자구나, 대단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또 하나는 동네에서 동구 밖으로 상녀를 메고, 상녀 아세요? 상녀? 예전에 운구차가 있어요. 예전 운구차는 차도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관을 올리고 그 위에 또 꽃도 씌우고 꽃관을 만들어서 마지막 발인해서 장지까지, 산까지 가려면 동네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6명, 12명씩 하든지 뒤에도 서고 해서, 그것은 못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오르막도 산에, 높은 산에도 올라가요. 그러면 산소 묘쓴 데 가보면 이런 데까지 어떻게 상여를 메고 올라왔을까? 뒤에서 밀고요, 앞에서 당기고요. 석줄로 6명, 3, 6, 18, 18명이 서면은 못 올라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처럼 경운기처럼 당기고, 앞에서 소리꾼이 있어요. 여기 오면서 힘을 내라고 앞에서 소리를 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녀 가족들, 유가족들도 따라가고 상녀 뒤를 쭉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요. 오늘 또 여기 보면 동네 주민들이 뒤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동구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동구반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마주친 장면이 오늘 나와요. 두 행렬이 나와요. 한 표를 보여주세요. 두 행렬,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에는 생명의 행렬이요, 소망의 행렬이요, 빛의 행렬, 기쁜 자들의 행렬이에요. 지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빛이고 소망이신 이 행렬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자들의 행렬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이들을 따라가는 그 행렬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죽음의 행렬이 나와요. 나인성에서 과부로 있던 그 독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상녀에 메고 나오는 그 행렬,
죽음의 행렬이에요. 슬픔의 행렬이에요. 모두 곡을 하면서 울면서 뒤를 따라와요. 절망의 행렬이에요. 슬픈 자들의 행렬이에요.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독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일생을 그 아들 하나에게만 걸었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이지요. 남편도 벌써 죽었고 오늘 외동 아들도 죽었어요. 목을 놓아 웁니다. 그 어머니가 울면서 상녀 뒤를 따라와요. 마을 사람들도 슬픈 낯으로 상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마주칠 때에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빛이 어둠을 삼켜버려요. 기쁨이 슬픈 자들을 삼켜버려요. 어떻게 삼키느냐?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삼켜버려요. 그 슬픔을 다 환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확 바꾸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슬펐던 인생들,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주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만남보다도 가장 귀중한 만남이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표를 보여주세요. 만남.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곡도 했는데 노사연 집사님이잖아요. 그 가수 간증하러 왔을 때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래요? 우연이 아니더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장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인 일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총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들의 모든 슬픔을 잠재워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른 복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물질과 몸이 좀 불편하고 건강치 못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만남이에요. 만남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 표를 보여서 네 가지 만남을 항상 이렇게 이어가요. 최초의 만남.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우리는 출생하면서 어머니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요. 또 먼저 태어난 형과 누나들, 형제 자매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이 상실되어진 사람, 이 만남이 깨어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신명기서에도 나오는 뭐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형제가 없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만남이 끊어지고 상실된 사람을 고아라고 불러요. 두 번째 보세요. 자라나면서 유치원도 가고 이화 유치원도 가고 양강 초등학교도 가고 학교 가면 누구 만나요? 신남중학교도 가면 친구들을 만나요. 또 다른 만남이 형성돼요. 친구와의 만남, 또래 집단과의 만남이 형성돼요. 이 또래 집단의 친구와의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뭐라고 해요? 친구가 없이 홀로 다닌 사람을 학교에 뭐라 그래요? 학교에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선생님도 친구도 없어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라는 왕따. 우리 잘 왕따가 뭔지 모르겠어요. 따돌리는 건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왕따라는데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 성도들인데 저 왕따는 따돌림을 받는 건지 저기 왕이 뭔지 모르겠어요. 왕은 왕왕 따돌리는지 아무튼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소외되어져 있는 친구들을
말해요. 친구가 없는 사람. 세 번째 만남은 학교에 가서 이제 스승을 만나,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유치원에 다녔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을 또 만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다 교수님들을 만나요.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이 없는 사람, 상실된 사람을 무식자라 그래요. 배움이 없는 자, 무학자라 그래요. 무식자, 무학자가 돼요. 다 공부도 마쳤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사랑하는 짝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만남, 한 남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내가 한 남편,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듯이 배우자의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살면서 먼저 배우자 가운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면 이분은 뭐라 그래요? 상실되었습니다. 남편을 상실한 자는 과부라 그래요. 성경에는 과부.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이 남편을 호랍이라 그래요. 호랍이. 이 상실된 자야. 성경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호랍이와 객, 손님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들을 신명기 14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단어는 항상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수확할 때도 기퉁이를 남겨둬라. 이삭을 딸 때도 다 따지 말아라. 저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이쪽에 상실된 자들, 이 만남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배우자와 평생 해로하다가 마지막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2번. 자, 시작. 아멘. 최후의 만남,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만남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연한 일이 그냥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옆에 계신 분들 귀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에요. 이러한 만남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분이 옆에 앉아 계세요.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아유, 아름다우시네요. 예쁘세요. 아이고, 머리 파마가 잘 나왔네요. 예쁘세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저도 한번 거기 가볼래요. 늘 이렇게 만남 가운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식 행렬이 만나게 된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례를 하다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장례는 우리 유희선 안수 집사님이 본당에 계실 때에 전북 김제에 가서 하관을 한 적이 있어요. 지역마다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관째로 그냥 땅에다가 관을 내리고 이제 흙으로 덮는 그런 지방도 있는데, 그날은 장례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최웅렬 집사님 그때 풍양에서 할 때는 그냥 관째로 다 넣었죠. 관째로 다 넣어요. 그쪽에는 또 풍양이나 안동이나 그쪽에는. 그런데 전북 김제에 갔는데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는데 거기 충청도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탈관을 해요. 관을 탈출시켜 벗겨내는 거예요. 모두 싹 걷어 제끼고 안에 뭐 티슈나 화장지나 다 흔들리지 말도록 이 사이사이에다 다 이게 염하고 나서 넣을 때, 입관할 때 고정시키잖아요. 이 안에 넣었던 모든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다 빼내고 이 세마포만 입은 수의만 입힌 그 시신을 그대로 들고 꺼내시더라고요. 그 동네는. 그래서 담대해야 되겠다. 여기서 놀라면 안 되겠지. 주의 종이 놀라 자빠지면 안 되겠다. 이 하간식 와서 내가 자빠져 죽어보면 같이 묻혀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근데 보니까 다 동여맨 수의만 그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목 밑으로 넣고 허리 밑으로 넣어서 줄을 넣어요. 그 붕대 같은 거 있잖아요. 흰 줄 있잖아요. 그 장례식 하는 그 줄을 넣어서 양쪽으로 세 명 서들이면은 이 관 속에서 시신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 가지고 그 안에다 그대로 땅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동네가 또 있나요? 전북 김제에 갔을 때 제가 지금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유희선 집사님 어머님. 충청도도 그런 얘기 들었는가? 충청도 그래요, 탈관? 또 어디서요, 또? 당진 쪽도 그래요? 충청도가 또 그러네. 그건 김제는 전북이죠. 충청도하고 경계서인지 몰라도, 그 다음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 못 봤어요, 아직은. 뭐든 다 요즘 화장하고 하니까 그런데, 빨리 흙으로 돌려 보내시려고 하는지 그쪽 풍습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또 동네는 이 관 뚜껑만 벗겨서 뚜껑 안에 흙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뚜껑 그대로 뚜껑 넣고 그 위에 흙을 포크레인으로 넣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뚜껑을 열면 좀 더 빨리 썩을 거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 무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 무덤에 있는 자를 살리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세요. 3사람을 살리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요. 금방 죽은 거예요. 병상에 있다가 야이로의 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한 그 여인을 병상에서 금방 숨이 따까닥 넘어간 사람을 달리타 쿰 하는, 탈리타 소녀야, 탈리타 쿰 일어나라는 거. 쿰 아람어로 쿰 일어나라. 예? 소녀야, 리들걸 겟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밑에 오늘 본문이고, 그것은 누가복음 7장은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죽었어요. 벌써 죽은 지 며칠 지났다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나흘 지났대. 나흘이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 다음에 뭐예요? 나흘이에요. 나흘이 사일이에요. 사흘이 4일이 아니고 사흘은 3일이 사흘이에요. 우리말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지 나흘이 된 4일째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뭐라 그래요? 나오라. 말씀으로 또 선포해. 말씀으로 살리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이에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 속에 있는 사람, 금방 죽은 사람, 시간적으로도 금방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관 속에 이미 죽어서 이제 3일 지나서 장례 하관하러 산으로 가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탈리타 쿰, 나사로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라. 예? 내가 내게 말한다. 탈리타 쿰. 따릅니다. 탈리타 쿰. 좀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달리다 굼 돼 있는데 탈리타 쿰이에요. 원어로는 탈리타 쿰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아니스케 에게르데티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맨 젊은 사람아 일어나라.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남편분들이 많이 아내한테 시달리나 봐요. 아내들이 기가 많이 세서 요즘 많이 두들겨 맞고 병원에 이렇게 실려오는 남편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이고 왜 맞았냐.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냐고 나가냐고 그거 물었다고. 외출하는데 어디가 물었다가 혼났대요. 그래 두들겨 맞아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병원에 왔더라. 50대도 너는 왜 왔냐. 너는. 같이 가자고 얘기했다가 혼났대요. 같이 가자. 뭘 또 따라 나오냐 하면서 한 대 두들 패가지고. 그래 밖에 나간 부인이 또 전화. 너는 왜 맞냐. 60대는 얻어맞고
아이고 아이고 아야 하니까 너를 왜 맞았냐고. 너는 집에서 설거지도 잘해주고 잘 도와주는데 왜 맞았냐고. 밖에서 전화 왔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패더라. 70대도 두드리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이고 당신은 왜 맞았냐고. 당신은 왜 맞았냐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인 앞에 왔다 갔다 건다고 깔짝깔짝 건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야. 앞에 왜 왔다 갔다 거냐고. 80대도 맞았대요. 아이고 왜 맞았냐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새벽에 눈 떴다고 얻어맞았대. 다 두들기 패들에 눈 떴다고. 두드리지 마세요. 남편들 얼마나 요즘 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한 분이 또 입원해 왔어요. 90대로 90세 할아버지가 입원해. 아이고 할아버지는 왜 맞으셨냐고. 그리 금술이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전부 친구들은 산에서 자는데 집에서 잔다고 막 빨리 돌아가서 산에 가 묻히라는 말인데 너무 남자들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주무신 걸 옆에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전부 산에서 자는데 혼자 집구석에 잔다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입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냈겠죠. 요즘은 저 충청도에서 바자회 하는데 난리 났대요. 아파트에서 바자회 하는데 내일 아파트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경비 아저씨가 마이크 잡고 주민 여러분 내일은 바자회를 합니다. 집에 쓰지 않는 물건 좀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날 전부 남편을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안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전부 남편을 붙들고 내려오더라고요. 이거 바자회로 좀 쓰라고 이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금슬이 좋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뭔 말을 하다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게 죽음이랑 죽음,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데 첫 번째 보면 13절에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방송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보세요. 저 개자가 계시록 할 때 개자예요. 계시 드러내 보인다. 불쌍히 여기셨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 단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심장을 움직인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단어예요. 에스플랑크논. 심장이란 단어에 심장이 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심장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아, 저 여인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돕는 때는 벌써 우리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물질이 가고 기도가 가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움직일 때 불쌍히 여기는 거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장애인교회들을 돕는 것도 먼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발동될 때 심장,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심장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로자로 말씀해요. 위로자.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었으니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상렬을 뒤를 따라오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시라고. 울지 마시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가까이 가세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권세자로 나타나요. 가까이 가서 14절에 가까이 가서 관에 뭘 대요?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는 손도 대지도 않아요. 말씀으로만 건의로만 말씀해요. 달리다쿰 소녀를 일으킬 때도 달리다쿰 말씀으로만 해요. 그러나 오늘 외동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관에 뭘 댄다고요?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셔서 예수님이 손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사건이기에 대화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저 관 만지러 갈까? 내가 이 여인의 아들을, 외동 아들을 살려줄까? 제자들과 전혀 협의가 없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가셔서 대화 없이 그 능력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아,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신 이 부활,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재창조시켜 주시는 누구야 일어나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동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권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